안녕하세요. 2월 2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어디 두로 지방에서, 여기는 이방 땅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였는데 여인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대한 겸손이죠.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문장,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에게 안수하기를 요청했고 손가락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기를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성하시고 에바다 하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사람들은 심히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아신다고, 치유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은 이 본문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구성해서 또 그 주제 속에서 복음이 드러날까 하는 그것들이 저희들이 이런 원페이지 인지교육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실까, 누구에게 능력을 보이실까 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마땅치 않다고 할 때에 마땅치 않은 자에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죠. 은혜로 작동함이 되겠습니다. 은혜로 작동함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한 긍휼의 표현이겠지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 못하고 있는 그 긍휼에 대한 표현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아는 것에 제한, 치유의 원리를 아는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자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문장을 요약한다거나 또 패턴화를 하는 게 아니라 것 중에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까 할 때에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과 탄식하신 것,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의 긍휼과 또 긍휼이 작동되어지는 원리가 이거 은혜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요. 은혜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격이고 또 그런 것들을 아무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이런 긍휼을 이해하는 것들에게는 주님이 숨기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수로보니 여인에게 바로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하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떤 태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애통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마치 수로보니 여인처럼 자기 자존감을 넘어 딸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스스로 낮추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음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아무도 이러지 말라고 할 때에 수르보 여인을 시험함. 시인은 예수님이죠. 예.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마땅치 않다는 게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이죠.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생하시는데 은혜의 동기예요. 은혜의 출발점은 우리를 그냥 아픔을 탄식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문제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르륵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아닌 것 같아 보일 때도 계속 그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 수르보니 여인에게 할 때에 여기 보면은 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믿음의 칭찬을 하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